이사야서 5장 8절로부터 끝까지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16절에 있는 말씀,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이 말씀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다. 불의를 관과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누구예요? 사단인 거예요. 그 사단을 하나님은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 사단을 진멸하시되 그 사단에게 속해서 사단에게 종된 자들은 건져내시고 그리고 그 사단은 진멸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높임을 받으신다는,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북극 산 위에 자정하리라 라고 말했거든요. 하나님과 비기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나타내셔야만 지극히 높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셨거든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내가 구원자다 라고 내가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에 앉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사단은 무엇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요? 돈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어. 건강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명예가 너에게 부귀영화를 줌으로써 행복을 줄 수 있어. 마치 물질이, 마치 어떤 명예가 어떤 세상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한 것이 나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그래서 모든 것을 내 발 아래 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것 같게 한 거. 이 사건이 창세기 3장에 바로 뱀이 하와를 꼬시고 그들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한 사건이에요. 이것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사단은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너에게 행복을 주고 구원을 줄 수 있는 건 물질이야. 그리고 계속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것을 보게 하고 육체가 더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원하고 더 지혜자가 되기를 원하고 어떤 명예의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낮추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신 그 이름을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높이시려면 뭔가가 분명하게 대조되는 것이 있어야죠.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애굽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분명하게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구별되어졌던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뭔가 분명한 선이 있어야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신 것을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거룩하시다는 얘기는 죄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공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거,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부활하신 것은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었어요. 아멘. 왜냐하면 죄인은 영원한 사망의 값을 지불해야 되니까 우리 아담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제물인 것을 어디서 증거하셨냐 하면 부활하심으로. 그는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수도 있고,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는 죄 없는 분이신 것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그 영원한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셨고 그 마귀를 심판하셨기 때문에 선과 악이 완전히 주님 앞에서 그 공의의 심판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이 밑에 지금 숨겨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지금 풀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풀어서 말씀하고 있느냐.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 집을 짓고 이 땅에서 뭔가 홀로 거주하려는 자라는 이야기는 홀로 높임을 받으려는 자. 누가 홀로 높임을 받으려는 자예요? 사단이. 근데 이 사단이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고 그 자리에 앉으면서 그 교만이 누구에게 주어져요? 사단에게 순복하고 사단에게 종로를 타는 자들에게 주어서 그들도 이 땅에서 자꾸 명예의 자리로 올라가고 자꾸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끔 만들어서 그들도 자꾸 그것을 사모하게 함으로 그런 자들이 당시에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있었던 권세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면서 또한 동시에 그 위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에게 주는 말씀인 겁니다.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만군을 다스리시는 여호와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령이 그들이 정말 가옥에 가옥을 짓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서 이 땅을 빼곡하게 가득하게 세워서 자신들의 나라를 아름답다라고 지은다 할지라도 그것은 황폐하게 되어지고 거주할 자가 없을 정도로 다 허물어 버리신다라는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죠.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다 끌어가고 불살라 버렸어요. 그리고도 조금 남았었어요. 근데 그 작게 남아있는 그것을 느헤미야가 와서 또 에스라와 함께 다시 지어서 제2 예루살렘 중건이 일어나는 일이 있지만 로마에 의해서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결국은 이 예루살렘을 의지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예루살렘,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눈으로 의지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무엇을 의지하게 하냐면 율법을 의지하게 해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된 민족이다라고 자부하고 있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는 불의다라는 거예요. 왜? 율법은 누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율법 앞에 섰을 때 죄인인 것을 깨달음으로써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항상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은 찔림을 받고 내 죄를 깨닫게 되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회개에 머무르는 것은 사단이 원하는 율법에 매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다 종노릇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율법 아래서 모두가 종살이를 하던 자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때가 되매 아들을 육체에 있는 모양으로 보내사 율법 아래 보내심은 평생 일생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 주어서 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이 율법 아래 놓인 것은 죄를 깨닫고 죄에게 종이 되어지고 마귀 사단에게 종이 되어진 걸 깨닫고 이제 내가 이 종살이에서부터 누가 나를 건져주랴. 메시아 주 우리 주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독사의 자식이다. 악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물질이 축복을 주시옵소서 자긴 기도한대요. 왜 그러냐?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를 하고자. 이게 뭐예요? 바로 잘못 배운 부분이에요. 주님이 만약에 그분을 돈을 주어서 그 돈으로 선교를 하게 하시려고 한다면 돈을 주세요. 하지만 주님은 돈이 없어서 선교를 못하게 하시는 분이 아닌 거죠. 중요한 건 내 영혼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죄에서 사함을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아는 겸손한 심령이 되어지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바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고 그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아무리 그들이 아름답게 지어도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여도 그 육체는 마치 꽃과 같이 풀과 같이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라져버리고 태워져버리는 가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 여기서 구별이 되어 지느냐를 말합니다. 10절 말씀에는 열을 가리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에이커 굉장히 크죠. 그런 땅을 가졌어도 포도주 한 바트 아주 작은 포도주밖에 나올 수 없고 또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거기에서 겨우 한 에바 그레인을 얻을 뿐이다.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경영하는 것이 다 허사가 되어진다라는 말씀과 같이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을 보면 한국 번역으로는 연회라고 되어져 있지만 그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절기에 갖는 피스트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7절기가 있죠. 그 절기 때마다 그들은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그 안에서 그들이 주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먹고 마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나 똑같죠. 예배 드리는 거. 그런 어떤 행위, 의식,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주시는 말씀은 정말 무엇을 원하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은 그들이 보지도 않는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고 그가 하신 일을 본다라는 얘기는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그 구원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어떻게 그 일을 이루셨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아무리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모든 것을 화려하게 잘 차려놓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마음이 없는 헛된 예배를 드린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한 하나님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그래서 그 출애굽한 사건을 구전으로 전하고 그것을 오늘날도 그들은 읽고 또 읽어요. 왜 그들이 신명기를 읽고 룻기를 읽냐 하면은 그들이 예배 드릴 때 읽는 말씀들이 있어요. 토라를 그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토라를 왜 읽냐면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읽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읽으면서도 구원의 하나님은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제대로 알고자 하지 않는다면 정말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정말 나에게 어떤 구원의 의미를 주는지를 보고자 하지 않고 알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떤 생활을 하냐면 교리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장로교는 장로교 교리를 가리키고 감리교는 감리교 교리를 가리키고 침례교는 침례교 교리를 가리켜요. 근데 이 교단은 자기네들의 그 교리를 딱 해놓고 그 교단의 교리 안에서만 가리키도록 목사님들한테 하지 절대로 교단 교리에서 벗어난 걸 가리키면은 안 돼요. 교단이나 교리나 신학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 장로교 교리, 감리교 교리, 침례교 교리가 다르면 이 중에 누가 옳으냐 이거예요. 내 것만 고집하고 내 것만 옳다 그래서 내 거하고 다르면 무조건 이단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구약의 모든 말씀도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서라 그랬죠. 신약의 모든 말씀도 오신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 오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하실 때마다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구원자 메시아로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만 전해야 되는 게 바로 말씀을 받은 자들인데 교리를 가리키고 사람이 해석한 신학을 가리키고 그 신학을 배워서 성도들한테 신학을 가리켜요. 그래서 죄론이 뭐고 인간론이 뭐고 학을 가리켜요. 근데 내가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아는데 그리고 또 화려하게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는 마치 뭐 성령이 춤을 춘다 그러고 이스라엘이 춤을 출 때 깃발을 흔든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 깃발까지 흔들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시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행한 일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일, 그것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부활로 보여줬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삶은 안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내 죄를 사해 주시면 난 더 이상 죄의 종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죄의 종이 되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거기서 완전히 구원하셔서 이제는 의로, 이제는 예수님이 주신 그 안식으로 평강으로 살고 그 하늘의 복을 누리도록 살게 하시는데 은혜 받고 믿음 생활 한다는 분이 은혜 속에서 정말 안식하냐, 정말 평강을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유리방황하고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이 왜 방황한다 했어요? 저들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로 양식이 없어서 굶주림이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가람이다. 오늘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말씀이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을 받아야지만 된다 그래서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이 제대로 되는 것이라고 가리키지를 않나.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에게 나에게 합당치 않다라고 했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은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복이 어떻게 오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것은 다 보너스로 주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정말 그 나라와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의를 바라보고 그것을 사모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이건 그냥 덤으로 따라오는 거니까 이거를 구하고 가라는 거죠. 의를 구하고 그 공의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너희가 나아간다면 너희는 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네 스스로가 뭔가 내게 유익할 수 있게 내게 구원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일을 위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세상의 것들을 취해서 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이와 같은 멸망의 진노를 임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노를 받고 멸망을 받은 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다른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나를 유익하게 한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걸 14절에 뭐라 그래요?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 즉, 우리 심령의 욕심, 탐심이 입을 벌려서 세상의 것을 줘도 또 달라 그러고, 이거 하나 들어주시면 저거 달라 그러고, 저거 하나 들어주시면 또 이거 달라 그러고, 그냥 입을 벌리고 이 탐심이 계속 육적인 것만 구하고 있어요. 내 안에 무엇이 구한 거예요? 수월이, 내 안에 뱀이, 내 안에 음부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죄의 사람은 계속 그걸 원해요. 육의 것을 원해요. 주님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공의의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이 만군의 여호와가 정의로우시고 그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공의로운 하나님으로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는 일을 분명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17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딱 비교해 주시는데,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고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딱 어린 양과 같은 사람, 유리하는 사람들이 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스스로 뭔가를 구축하려고 하는 자들은 다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게 무너뜨리지만, 어린 양, 무슨 소리예요?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아멘? 어린 양은 목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목자만 바라보고는 게 어린 양이에요. 그리고 유리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주님을 찾고자 방황하는 사람. 시편 107편 19절 20절 말씀, 어두운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그 음부 가운데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부르짖고 찾는 자, 이런 사람들이 유리하는 자예요. 왜냐하면 길을 모르니까. 내 앞에 길이 안 보여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을 찾고 또 찾고 간절히 구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부자가 버려질 수밖에 없었게 했던 밭을 갖게 하고 초장에는 풀을 먹게 한다라는 거예요. 18절부터 어떤 자들을 말하고 있냐 하면 바로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 누가 거짓으로 끈을 진리로 우리가 허리띠를 삼아야 되는데,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거짓을 가리키니까 거짓을 띠를 삼아서 자기 수레를 끌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수레는 뭐예요? 내 삶이, 그렇죠? 내 삶에 살아가면서 끌어야 되는 수레. 이거를 거짓 것으로 끌으니 끊어지고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가르치는 분들도 이렇게 말해요. 19절에 그는 자기를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알게 할 것이라. 아, 주님은 다 하셔. 주님은 다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 우리에게 합당하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어. 그리고 내가 타협하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주님은 아시니까, 주님은 내 사정을 아시니까,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타협하게 만듭니다.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우린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악을 선하다 가리키고 선을 악하다 가리키고 흑암을 광명으로 삼게 하고 광명을 흑암으로 삼게 하고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도록 지금 지도자들이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리키니 그 지도자에게 화가 있는 것이 결국은 주의 백성들에게도 그 화가 미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정말 이러한 자들이
뭐를 마신다 그래요? 독주를 마시고 독주를 빚는다 그래요. 이것은 쓴 포도주를 말해요. 성경에는 포도주를 두 종류의 포도주가 나와요. 한 포도주는 좋은 포도주, 다른 하나는 독주예요. 쓴 포도주.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긴 마셔요. 말씀을 먹죠. 말씀을 먹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에요. 다른 하나는 아닌 거예요. 거짓된 거예요. 독주. 이 독주가 뭐예요? 뱀의 독이 들어가 있는 술. 독주를 마시면 어떻게 해요? 독이 퍼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뱀이 주는 사람이 풀어 만든 인간들이 만드신 인간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래서 인본주의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의 신학이 어디로부터 확산이 됐냐면 독일의 인본주의 철학에서부터 확산이 되어져서 인본주의 신앙으로 완전히 다 덮여버렸어요. 신본주의 신앙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신본주의여야지 인본주의가 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어야지, 예수님이 내 심령의 중심이 되어진 믿음을 가져야지, 사람 중심의 신앙을 가진 건 바로 독주를 마신 거예요. 이 독주를 마신 자들이 자기들이 독주를 마시고 지도자가 돼서 이 독주를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뭐에 취한 거야? 세상에 취하고 욕심에 취하고 탐욕에 취한 상태에서 탐욕의 것을 가리키고 독주를 그 입에서 품어내고 성도들도 마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완전히 불 속에 던져서 다 티끌처럼 말라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그들이 멸시했다.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은 죄를 깨닫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구세주를 기다려라고 줬는데 율법을 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을 그들이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했는데 왜 주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버렸다고 말하느냐 이거죠. 율법에 중요한 게 뭐예요? 11조나 금식이나 기도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11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지만 의와 인가시는 버렸도다. 거기서 의는 공의를 말해요.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그리고 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린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내가 내 안에 내 마음이 그 예수님의 의로 사는 자냐, 의에 의해서 사는 자냐,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믿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 예수님을 섬기느냐 아니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너는 율법을 버린 이스라엘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고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한 자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다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진멸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26절로부터 그가 기치를 세우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할 것이라. 바벨론이 먼 나라부터 왔어요. 근데 바벨론이 이스라엘 침범할 때요, 북쪽으로 올라가서 남쪽으로 내려와야 돼요. 왜냐하면 유브라데 강이 있기 때문에, 가로막았기 때문에 그 위로 올라가서 돌아와야 되는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그 유브라데 강이 말랐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왔어요. 바로 다이렉트리. 그래서 완전히 진멸했어요. 이 날이 계시록 17장 18절에 보면 이 바벨론이 바로 음녀로 표현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유브라데 강을 그때 마르게 할 것이라고 계시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유브라데 강을 막아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강, 어떤 경계, 이사야서 43장에도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주님이 경계를 전해서 물이 너를 사르려 해도, 물이 너를 침범하려도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려 해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경계를 정하시는 건 하나님이 보호하심의 막이에요. 그런데 그 보호하심을 풀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달려오는데 그들이 조는 자도 없고 그들이 곰핍한 자도 없다는 거예요. 힘이 넘쳐서 쫓아와서 이들을 진멸하게끔 하나님이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서 온전하지 못하면 사단이 들어와서 그 힘을 가지고 무너뜨리도록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신학교가 다 무너져서요. 이제는 복음주의적인 신학교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신학교가 무너지면 거기서 나오는 배출되는 목사들은 당연히 무너진 자죠. 그들이 나와서 목회를 하니 당연히 무너져요.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어요. 지금은 거의 다 무너졌다라고 보아야 될 만큼 지금 그렇게 변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있죠. 그분들에 의해서 지금
정말 소수에 깨어있는 분들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다행이지만 정말 많은 부분에서 교회가 변질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은 일을 주님이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사야서 5장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 주님은 이러한 상황을 너희가 볼 때에 더 깨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찾는 자가 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은 진실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자다, 거룩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 눈에 밝히 보여지게 분리시키십니다.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로마서를 가보면 로마서 1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이들이 정말 어떻게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인데 어떻게 행했느냐라는 거를 이제 말합니다. 우리가 받는 그 은혜는 20절 말씀에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이 모든 것이 보여 알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볼 때에도 그들이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라고 말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21절 말씀부터 23절까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아까 우리 이사야 선지자에서 또 읽었던 것처럼 25절 말씀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해진 것은 육체의 것을 따라 살기 때문에 미련하여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다, 스스로 무엇인가 다 이루고 있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고 어리석게 된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 로마서 2장 5절 말씀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로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로를 내가 쌓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로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 말씀이 로마서 2장 7절 8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참고. 뭘 참아요? 십자가를 지라 이 말이죠. 내가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십자가의 생명을 구하는 자로서 살다 보면 그들에게는 영생의 선물을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가르시는 일을 하시고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이 땅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가 되셔야 해요. 아멘. 나를 통해서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진다면 주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그 이름이 높아지십니다. 나를 그래서 부르셔서요. 이 땅에서 그 이름을 드러내시도록. 그러니까 내가 믿음 안에서 들어가서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할 때 주님은 나에게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그 만군의 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세요. 분명히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주 여호와, 나의 구원의 주 예수님을 믿고 바라시고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